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4억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600만 명이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일주일에 하루씩 100만씩 넘어가니까요. 확진자가 42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 이제 8,700명 정도까지 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7만 명 정도 확진자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이제 정점을 찍어서 이제 넘어가는 시점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답니다. 또 7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에 그죠, 며칠 전에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동해안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 때문에 소위 12,000헥타르 산림 피해 있고 시설이 330군데 불타고 6천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미 또 이번 주 수요일 되면 대선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투표가 36% 됐다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기름과 가스 상품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현실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도 소위 얘기하는 언택트나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와 힘든 상황과 현실이 계속되다 보면 견고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직장적으로 많은 부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 요소가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전체 시편을 한번 다 다루었는데요. 최근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더 많이 다가와서 다시 한번 이분의 말씀을 다시 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모든 시편의 면류관이라 부르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의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적인 면에서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위기와 문제의 상황에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이 코로나가 되었던 여러 가지 국내적 상황이 되었던 또 경제적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을 때 우리가 신자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생각한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오늘 함께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의문문을 시작하는데요.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렇게 그가 의문문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도망가고 싶다 그런 욕망을 표현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 가지 장소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하늘, 스올, 바다 끝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반대 개념인 스올, 소위 땅속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늘이나 땅속이나 심지어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날개라는 표현은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말합니다. 다윗이 새벽 날개인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타고 서쪽 끝에 바다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소위 지금 동쪽에 있는데 정반대의 끝인 서쪽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그 바다의 끝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매우 위험한 장소였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바다만 생각해도 두려운데 그 바다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소위 평평한 지구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대인데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혹시 그 바다 끝에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또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것이 설령 위험과 두려움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에서 제외되는 곳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바뀌어지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뉴노멀 시대가 되든지 언택트 시대가 되든지 메타버스의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장 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묵묵하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느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밤과 낮이 똑같습니다. 흑암이 그를 가리고 그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하여도 여호와에게서 숨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이 물리적 흑암이든 도덕적 흑암이든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빛과 어두움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명령 듣고 도망간 요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셨어.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만든 그 사건들을 요나에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신을 한 곳에 가둬두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는요, 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관계없이 어딘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이, 붙든다는 이 사실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시공간도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제한 그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요, 브레이클리라는 한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가정에서 치손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말씀드리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아팠고 평생 몸이 아팠습니다. 집안도 어려워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것도 몸이 너무 아프고 안 좋아서 몇 년 만에 교사생활을 그만뒀습니다. 21살 때는 신문 편집장으로 일했지만 그것도 몸이 아파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37살 때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가 되었는데 건강이 안 좋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목회를 1년만 딱 하고 그만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가 됐는데 딱 1년 목회하고 몸이 안 좋아 사임했습니다. 아니, 평생 아팠는데 목회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해주시지 3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1년 만에 목회를 그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인디애나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작년 기도할 때 했던 말씀 중에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얘가 3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늘 읽었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이 다가온 것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요, 그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찬양 주님을 찬양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송이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그 찬양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93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특히 이 찬송이요, 그 당시에 성악가이고 찬양사역자였던 소위 조지 베블리시아라는 사람이요,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 때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전 세계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짓고 난 이후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한 번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몇 년 더 살까 하던 그분이요, 9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12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이 나빠서 아파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놀라운 돌보심을 이 찬송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경이로운 감사가 넘쳐납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장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확 나아진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나아진 거잖아요. 안 나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94세까지 여기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눌러 앉아 살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어쩌면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눌러앉아 사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몸에 배어져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오전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얼마나 하십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10분? 20분? 30분입니까? 우리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너무 작은 시간 동안 형식으로 기도하고 성을 몇 장 읽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넘치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해지시면요,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지만 경건의 훈련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유명한 천재 피아니스트가 누군데 안톤 루빈스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천재 피아니스트잖아요.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그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연습이 부족하구나. 본인이 뭔지 안답니다. 게을러서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벌써 비평가들이 냄새를 맡고 안다는 것이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교를 다해서 연주를 다 한다 할지라도 청중들이 벌써 연습 부족하네. 안다고 그런 천재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도 중요한데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돌보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맡기고, 삶을 맡기고, 우리 모든 걸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지지 않으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말씀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길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디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눌러앉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겨지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속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든지 전쟁 상황이든지 대선 상황이든지 경제 상황이든지 지금 산불 나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다른 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주저앉히고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며 달라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든 정년 때문이든 다양한 변화의 상황 때문이든 소위 새로운 세계 바다 끝에 가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택트로 불리든 메타버스로 불리든 여러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것이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려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지 어떤 상황에 한도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풍성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